역대하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다음으로 유다의 왕이 된 여호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람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그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성읍과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죽입니다. 아마도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그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생들을 죽이기만 했겠습니까? 그 재산도 다 빼앗았겠죠. 그래서 그런 여호람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까지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죠. 13절, 14절을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아멘. 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은혜도 모르고 자기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빨리 엎드려 회개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할 만큼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면 자기 동생들 이렇게 죽이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듭니다. 왜 그는 그 아버지와 다르게 이런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 질문이 듭니다. 그 답이 이미 6절에 나옵니다. 6절 올라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하게 살았던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이라면 그 어머니가 그 악한 이세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나중에 읽어 나가겠지만 이 아합의 딸이 지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름 나오는데 이 딸이 자기가 정권 잡기 위해서 손자들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 지금 여호람 왕도 이 악한 아내의 영향을 당연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믿음 없는 아합 왕의 지방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함으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마치 선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내가 그 믿음의 악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내 믿음 잃어버리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합쳐서요, 아합 집안만큼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왕과 왕비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오히려 악한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할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언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다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구원받고 받지 않고는 본인들 모십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열매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자, 성도님들,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악한 사람들이나 상황은 멀리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스스로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실제로 나라도 위험에 빠집니다. 그 나라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실제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지배하라 했던 주변 나라들이 하나둘씩 반란이 일으킵니다. 그만큼 나라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주변 나라들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믿는 자의 잘됨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됨과 잘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도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능력은 믿음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여호람 왕이 결국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 죽습니다. 자, 18절과 19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보죠.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심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왕들의 무덤에도 함께 묻히지 못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여호람 왕이 끝까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그 악한 아내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호람 자체에 있는 겁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 자체가 악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변에 상황이 안 좋고 악한 상황들이 있어도요, 내 믿음 내가 분명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내 안에 내 믿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잘 믿으시고 지금 신실한 믿음으로 사셔서 위기 때는 더욱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생긴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러길 위해서라도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런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어서 가정이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챙겨주시는 것을 각 가정에서 책임지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